저는 목장을 참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잘 될 수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난 여름에 휴가도 가지도 않고 3주간을 휴스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제 목자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훈련받은 분들이 계실까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6분의 목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분을 모시고 싶은 분을 오늘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유 장로님은 장로교리심 장로님이신데 전문 강사도 아니시고 하시지만은 그 한 영혼을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돌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저런 분 같으면은 캔사스에 오라고 해도 오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저런 분이라고 하면은 화려한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으셔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어서 제가 꼭 찍어서 좀 오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시기 직전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집회를 캔슬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다른 편이 대처가 되어져 가지고 30분 전에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 달려서 방송까지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녁에 또 우리 청년들은 또 학기 말이라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말씀 들으실 적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박수를 칠까요? 이렇게 빼면 되나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텍사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온 유윤철입니다. 오늘 아침 텍사스 날씨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웠겠죠? 다 반팔 반바지 입고 습도는 90도가 넘고 온도는 거의 80도가 넘는 곳에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쌀쌀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상쾌하고 좋아요. 그래서 정신도 바짝 나고.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볼 시간도 없이 지금 막 뛰어왔는데 저 괜찮죠?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박종창 목사님은 제가 지난 8월에 저희 그 교회에 연수 오셨을 때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몰랐고 목사님조차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을 뵈면서 야 정말 그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목사님 뵈면서 저기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면서 어떤 분일까 하면서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그 연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몰래 이제 훔쳐봤어요. 근데 그거 성도님한테 알려드려도 괜찮겠죠, 목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의 권유에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4년쯤 지나고 교회가 안정되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내 주관대로 되어지면서
제 생각에 아직 이른 나이에 섬김받는 자리에 앉은 것 같아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으로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홍콩으로 나가 7년간 부목사로 지내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이중문화 가정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1994년 도미하여 캔사스의 맨해튼 한인교회를 맡아 현재까지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교회를 알게 되어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개설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가정교회 정착을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교회를 세워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목사님의 성품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섬김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셔서 다시 부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정말 목회 경력이 33년이고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하실 나이일 텐데 굳이 저희 교회에 연수 오신 게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왜 오셨을까? 그러면서 가정교회 정착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며 맨하탄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리고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좋은 분이시구나.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갑자기 그 좋은 추억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거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지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2002년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일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지금 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한국 가시면 항시 들리시는 곳이 있죠. 그게 인천공항이죠. 그 인천국제공항 그 여객터미널을 설계한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현재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에 소속되고 2년 만에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도 참 귀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을 한 공동체에서 25년 동안 섬긴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저희 텍사스 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텍사스 지역, 휴스턴 지역 정말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지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목사님을 25년 동안 섬겨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저도 부흥 강사도 아니고 제 신앙 경험은 정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그리고 목장 생활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 삶의 구석구석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한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부족한 저 자신입니다. 내 단지 제 자신의 부족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그 다음에 내일 아침, 그 다음 저녁.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어느 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아주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학교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서 어느 분의 전도로,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분의 소개로 이 자리에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된 교회는 어느 작은 시골 도시에서 저희 아이들이 매일 뛰어놀던 그런 골목 끝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담장이 높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노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높아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 셋이서 그 교회를 담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높은 담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아주 무섭게 막 저희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교회 마당에서 와서 노느냐고. 그렇게 무섭게 도망쳐 나왔는데 마치 그 노틀담의 꼽추를 본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처음 정식으로 교회를 방문한 것은 초등학교 친구 따라 가본 것입니다. 그날 제가 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아기 예수, 동방박사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꿈 같은 얘기고,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얘기로 들렸습니다. 제가 속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교회에 다시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주일날은 안 돼. 내일은 교회 가야 돼. 나 술, 담배 안 해. 이들은 참 이유가 많아요. 어떤 모임에든 이들이 끼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저는 늘 그렇게 크리스천을 제 삶의 테두리 밖에 배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 되는데 좀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교묘하게 그녀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당으로 먼저 끌어냈어요. 그래서 성당은 내가 조금 좀 내 성격에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성당으로 끌어내서 그 무슨 이렇게 6개월 동안 무슨 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한번 시작해보자 하다가 2번 나가고 안 나갔죠.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그 청년부의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그 중직자들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쫓겨나는 상황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딱 그 마음 속에 끼어든 거죠. 악마죠, 악마. 그러니까 그렇게 아내를 못 다니게 하고 아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오세요. 얘기 재밌게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조금 그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시작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너그러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생존의 그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 속에서 투쟁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어느 일요일 날 점심에 일어나서 그 10층이었는데 그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죠. 아직 술이 덜 깬 채요. 근데 10층 아래를 쫙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가족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 구성이 저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애가 딸, 작은 애가 아들, 뭐 한 유치원 정도 다니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얼굴에 아주 환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명이서 손을 잡고서 아주 기쁘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제 가족의 모습이 딱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그때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이들이 커서 이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일하느라고요. 그때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주일날 그 시간에 옷을 깨끗이 입고 다녀올 곳이 절은 아니잖아요. 절은.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도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우리 네 식구가 딱 방문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거룩한 얘기 많이 들었죠? 딱 끝났어요. 근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인지 부목사님이 가까이 오라 그러시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돈을 빨리 안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지 했더니 아니 뭐 저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각 가정마다 은행 계좌 2개씩 틀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겠어요?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도적놈들. 역시 교회는 순진한 사람 속여서 돈 바치게 만드는 곳이구나.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그날 박차고 나오는데 저희 가족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김에 한 번 더 해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떨어진 그 아파트에 그 교회 상가에 있는 그 교회에 또 갔습니다. 역시 말씀 듣고 광고도 딱 들었는데 광고도 아주 좋아요. 아주 딱 끝나고 딱 나가는데 목사님께서 저 입구에서 가시는 성도님들 하나하나 붙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 건너편에서 사모라는 분이 또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그 유교 집안에서 자란 저로서는 뭐 아낙네가 저기 와서 왜 악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만 있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뱃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기로 했죠. 한심하죠. 진짜 한심하죠. 네, 자매님들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그때는 믿지 않는 VIP 눈으로 보면 다 이상해요. 첫 번째,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들이라도 잘 지내면 되는데 또 싸워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런 크리스찬을 보고 교회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도 힘없이 비실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려면 그 원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느 목자 컨퍼런스 홍보 동영상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혹시 제가 비행기 바로 타기 직전에 이거 부탁드렸거든요.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앞부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저 멘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글. 배경음악이 나와 이렇게 분위기를 떼어주는 게. 예,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종교는 부수적인 거예요. 모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로 있었느냐가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2000년 동안 이런 미묘한 관계로 우리가 진행해 왔다는 그런 비디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관계였느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적대 관계였습니다. 근데 4세기 초에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세상과 교회가 야합을 시작한 겁니다. 동방 관계가 된 거죠.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6세기 초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탈피된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관계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저 교회를 돌아다녔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함이었다면 교회는 도대체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쇼핑을 하며
교회들을 단죄하고 불평할 즈음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생관, 세계관, 문화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386 세대여가지고 무슨 이념 철학 이런 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이 얘기하는 이런 가치관이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자주 만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티예요. 다 기독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선하게 들린 거예요. 당시에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특별히 문화계의 그 전문가들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음악인, 연주자, 연극, 미술 이런 부분. 그래서 크리스찬 문화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하는 예배는 너무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연극할 때 그렇게 킷 할 때 하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연극하는 그 배우들 중에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연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와 하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대학로 한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와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교회를 무슨 사회개혁 운동가, 기독교 전문가 모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노방에서 전도하는 저런 사람들 말고 나도 이렇게 좀 멋있고 근사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기대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관심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사하고 세련된 신앙은 저희 교회를 오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목장 때문에요. 내가 가진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는 그런 근사한, 그런 거대한 꿈보다는 이번 주에 우리 부부싸움이 무슨, 부부가 뭔 일로 갈등했고, 직장에서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고,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봐서 어쨌고 저쨌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내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미국에 올 때하고 좀 지나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처음에는 긴장, 걱정, 이런 거 가지고 항시 얼굴이 굳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상황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풀리지 않은 건 문제는 여전히 그런데 사람들은 저희 보고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VIP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를 보고. 제가 한국에서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뒤돌아봅니다. 초등학교 때 방문했던 그 교회, 그때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초등학생들을 보고 다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카운트하지 말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세지 말고 1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래요. 그래서 저도 눈 감고 세지 않고 1분이 됐다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내리라고 그러시더니 말씀하시면서 저희 중에 90% 이상이 30초도 되기 전에 다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분이 이렇게 기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것도 가르치는구나. 하나님, 예수님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진리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됐던 순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파트 제일 상가에 제가 제일 먼저 방문했던 그 교회 누가 압니까? 그렇게 성도들의 그 성금으로
교육관 또는 선교관을 지어서 선교사님이나 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매님들만 많았던 그 교회 어떻게 합니까?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내들이 먼저 나서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가정의 공동체가 변하기를 꿈꾸었던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교회들이 믿지 않는 저의 눈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 호칭, 또 모양도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머리가 한 5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항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상냥한 어투조차도 이상합니다. 왜? 사회에서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VIP들한테 과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문턱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단의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신앙 경륜이 높은 분의 말을 따라야만 되고 믿는 신자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주면 반갑고 VIP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바꾸자 그러면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이러면 우리는 교회 문턱을 계속 높여놓는 겁니다. 전통, 신앙 경륜, 성경 버전, 교회 성장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VIP에게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간에 유행하는 표현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지금 말씀드린 전통, 문화, 습관, 가치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 영혼 구원, 제자 양육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위임을 못 하세요. 그래서 가셔야만 돼요.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두 가지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상에 계시면서 보여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 이 시간 이 대사명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단판을 지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수강하십시오. 이미 들으셨으면 다시 들으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십시오. 아니면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목장은 사랑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어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사랑 공동체예요. 이는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게 합니다. 체험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격렬히 저항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왜 은혜가 그렇게 좋은데 저항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고통스러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쌓은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거, 이거 고통이에요. 근데 이걸 해야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사시니까 아메리칸 드림 잘 아시죠? 그 80년대, 아니 90년대 시카고 불스의 구단주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라고. 맞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딱 맞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면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에 온 것은 더 편하고 풍요로움을 쫓은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때 삶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에 불만을 갖기 쉬운 우리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항시 더 쉬워 보여. 그리고 편해 보여요. 그리고 열매도 빨리 맺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존심 상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 고통의 자리로 나 자신을 옮길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은혜가 고통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아주 상식적인 거죠. 저의 신앙의 한 중심에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두지 않으면 나의 바람하고 나의 바램하고 사탄의 유혹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사탄이 나를 지금 드라이버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질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옛 속성이 새로운 속성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이런 영적 훈련을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가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반대, 아주 감성적이에요. 쉽게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렇게 심각해지기도 하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경건서적을 읽는 것보다 찬양을 들으면 감흥을 잘 받습니다.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균형 잡힌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이 이지적인 훈련하고 감성적인 훈련이 동시에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은혜를 잘 받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건서적을 더 좀 읽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좀 찬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받을 그런 좀 훈련을 해서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The Jesus I Never Knew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저스 앞에 더를 붙였습니다. 정관사 더 지저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더를 붙인 건 그냥 단순하게 몰랐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예수님 말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그동안 자부했던 그 예수님 말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저자의 의지가 이 책 제목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저널리스트였던 저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그 질문들의 그 답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성적인 저한테는요. 이렇게 해도 이런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나의 바램과 사탄의 유혹과 관련해서 이 책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좀 지루한 얘기니까 빨리 할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 사탄한테 그 시험 받은 부분 다 아시죠? 저도 이 부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사탄은 패배하고 인정하고 떠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읽어도. 근데 조금 더 공부하면 아마 빵의 의미, 세상과 하늘의 권세의 차이, 권능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건 알게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각본이 짜여져 있다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각본이 짜여져 있다면 이는 신격 포기 아닌가? 즉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적지인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잡은 누구죠? 사탄과 지금 마주 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혹시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결정하신 거 아닌가? 제 말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헤비급 선수예요. 근데 여기는 요즘 아주 경량급이 누군가요? 근데 그것도 모든 걸 다 무장해제하고 지금 온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나 하는 거죠. 그럼 미리부터 지겠다고 결정하고 온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에게 사탄이 물은 것은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인간한테는 너 정말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 인간 될 수 있어. 아니 나 인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황당스러운 거예요. 황당해 그냥. 그래서 이러고 간 거예요. 패배해서 간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이 내 구역을 침범하기에 왔는데 그렇게도 약한 인간이라니.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나오고 싸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으로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는 의미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쓰라는 유혹이죠.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쓰시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아닐까요? 그 힘없어 보이고 그 오래 걸리고 그 골치 아프고 그런 거 말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멋있게 재빨리 이거 해결해 주면 나도 좋고 뭐 VIP도 좋고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게 섬찟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악마가 물러날 때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가 있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물러나 있을 뿐인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고 사탄은 세상의 방법대로 계속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방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계속 세상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을 자유의지로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재밌는 질문 하나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은 예수님만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는 이렇게 뭐 증언, 뭐 이렇게 목격 이렇게 하고 그걸로 알고서 썼는데 예수님은 혼자만 당하셨잖아요. 그럼 얘기 하나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내가 당했는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언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딱 모아놓고 야 너네들 일로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마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까부셨거든. 이게 나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넌 내 말잘 잘 듣고 잘 따라와. 그래서 응? 내 십자가 져. 이랬을까요? 저도 좀 궁금해지는 거. 언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언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했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에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사탄이 잠시 물러나 있다가 딱 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지 않고, 왜냐하면 사탄이 전에 그게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때는 바야흐로 장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병든 자까지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이 난 겁니다 지금. 막 룰루랄라 하고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쫙 걸어가시는데 그 앞에 막 지금 막 이렇게 뜀뛰기 하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못마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며, 그러니까 멱살 잡듯이 이제 휘어 잡으면서 땡기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막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역 말고 내가 잘하는 사역 시키세요.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 보내주세요. 정말 답답하시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을 하고 읽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광야에서 선택한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아주 느린 길이란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도 이 험한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란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그 안타까움.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떨리는 목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어리석어서 사탄의 혀로 주여 주여 하고 외칠까 두렵습니다. 이 길을 짧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다 됐다, 내가 이겼노라 하고 내가 외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가신 그 험한 길을 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가시밭을 맨발로 헤쳐가는 그 우리의 상처가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실했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실수투성이고 사랑이 없는 충고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장사역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영적 상태를 정리해야만 했어요. 쓰레기는 그 쓰레기 자체가 더러운 것도 있지만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옵니다. 주어진 말씀을 따르는 것을 무시하거나 타협해야 될 때 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갑니다. 우리 몸속에. 힘들어서, 기분 나빠서, 시간이 아까운데,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어떤 노력도 관계를 깨트립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던 시절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찾아가고 제 마음대로 그만뒀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저를 조용히 따라왔어요. 아마 아내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절대자한테 제가 이미 이렇게 깼다는 걸. 근데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아내가 다녔던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몰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딱 시작하시자마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강단으로.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수를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와서 인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성도를 깨어내요. 여차저차 이렇게 교회를 못하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맞이하듯이. 그 교회도 가정교회를 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저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저녁에는 지난 15년간 같이 울고 울었던 그렇게 같이 했던 목장 식구들, 그 목장 사역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죠? 예.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손 붙잡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을 꼭 붙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교회 존재 목적이 있다 그랬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가정교회만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가정교회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박종창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면 연수를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저를 만나시거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현재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가 그렇듯이 모든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주일 예배 드리면 다요. 와, 주일 예배 왔어? 그러면 집사네. 목회자가 목회 신방하고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회가 다 돌아간다. 이러면 세상에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 못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정신에 네 기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 네 가지만 좀 갖고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앞에 꼭 붙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제자 훈련 방식. 성경적인 사역 분담. 성경적인 리더십. 이게 가정교회 네 가지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저도 건축가지만 집을 지으려면 네 기둥이 반듯하게 서야 지붕이 안정되게 서 있는 거죠. 그렇듯이 가정교회를 바치고 있는 큰 네 가지 정신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성경적인 교회의 제자 훈련 방식, 성경적인 사역 분담,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만 돼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만나서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제자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한 주만 걸르면 우리 인간은 습성 때문에 다시 후퇴합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서 이만큼 갔다가 좀 후퇴하면 또 만나고, 후퇴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둘째로, 제자를 만들어지는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능력 배양입니다. 여러분 다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저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앉혀놓고 예수님이 누구고 은혜가 뭐고 아무리 가르쳐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게 세상에는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역 분담,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프로그램, 이게 다들 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이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성도를 뭘 위해서 준비시키나요? 교회를 세우도록. 결국에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게 성도들입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적세적소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 게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부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픽업하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제 섬김을 통해서 나오고, 이제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얘기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섬기는 리더십을 산다는 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개인의 삶에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러니까 아내면 남편, 남편이면 아내, 어떻게 성공시킬 겁니까? 아내는 남편을. 생각이 전혀 안 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저도 그렇지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내의 그 인정. 당신 너무 잘했어. 이거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게 섬김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 주변에 다 그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하나하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킬까? 이 각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일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꼭 참석해 주세요. 자, 믿음이 결정이듯이 여러분 교회도 이미 가정교회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LA에서, 플로리다에서, 텍사스, 댈러스, 휴스턴, 이게 매년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저희 10월 초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받거든요.
아주 레지스트런을 받기 위해서 그 웹사이트 그 어플리케이션 그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20분 만에 닫혔어요. 170명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에 대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연하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오신 신혼 부부가 있는데 막 결혼했어요. 뭐 결혼해가지고 필연하고 어디를 왔냐? 이 세미나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 뭐에 미쳤어요? 가정교회에 미친 거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정성으로 섬겨 드릴까? 그리고 정말 가정교회 정신을 어떻게 하면 서로 공유할까? 우리가 잘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꿈꾸어 갈까? 이제 이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석하셔서 내가 몰라서 배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해서는 한 해에 VIP 한 가정, 적어도 한 가정은 목장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에서 우리들의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모이면 돼요. 매주 열심으로 모이세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위해서는 목장 사역, 교회 사역 하나씩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사역이 뭐가 있냐? 그냥 만드는 거예요. 목장 사역은 서로 일을 나누기 위해서 목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뭐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 축소시키면 목장으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세교 환영 뭐 이렇게 부도 있으면 그대로 가서 하고 뭐 예배부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뭘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할지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교회 존재 목적을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찾고자 했던 인생의 목적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결국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랬어요. 문턱. VIP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는 믿는 자만을 위한 프로그램 교회 조직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느리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한 주 한 주 우리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VIP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가정교회와 목장사역에 정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맨하탄 하나님교회 그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